네, 시편 25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편 25편을 통해서 좁은 길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도 같은 제목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25편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답관체 시편 기억하시나요? 제가 전에 한번 아주 오래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답관체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네. 우리말에는 가나다라가 있죠. 가나다라가 있고 영어에는 ABCD가 있습니다. 그것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가 히브리어도 그렇게 22개의 이렇게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시편 25편을 보시면 몇 절까지 있죠? 예, 보시면 22절까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5편은 그렇게 히브리어의 ABC를 따라서 1절은 A로 시작하고 2절은 B로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간의 그런 중간에 이렇게 규칙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근데 이 시편 25편은 그러한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를 혹은 삼행시 같은 거 이렇게 해보셨으면은 좀 그런 어려움을 아실 텐데요. 그 글자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조금씩 그 주제를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시편 25편 말씀도 보시면은 주제가 이렇게 딱딱 구분되어 있지가 않고요. 보면 여기서 했던 얘기가 뒤에서 또 나오고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그 형식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주제가 조금씩 섞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시편 25편을 이렇게 절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걷는 그 좁은 길, 고난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도 시편 25편을 좀 이렇게 머릿속에 좀 담아두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좀 길지만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저희가 지금 시편 25편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궁금해서 시편을 언제 시작했지 하고서 시편 1편을 제가 설교한 날을 찾아봤는데요. 혹시 언제인지 대충 감이 오십니까? 2013년 9월 11일에 시편 1편을 시작을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2년 반이 넘었죠. 그렇죠? 2년 반이 넘었는데 지금 시편 25편에 와 있습니다. 매
수요일마다 매번 했던 것이 아니고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해왔는데요. 처음에 시편을 이렇게 쭉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 조금 걱정이 됐던 것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처음에 보면요,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이 많이 반복이 되냐면은 고난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주제가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이렇게 좀 새로운 시각들을 찾을 수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시편이 지금까지요, 몇 편이 있었냐면 15편이 있었습니다. 3, 4, 5, 6, 7편이 그랬고요. 9, 10, 11, 12, 13편이 그랬고요. 17, 18, 20, 21, 22편이 다 고난에 대한 시편이었습니다. 그리고 25편까지 하면은 총 16편이, 25편 중에 16편이 고난에 대한 시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고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까? 우리가 시편 하면은 사실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배,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왜 이 시편의 처음에 이렇게 고난에 대한 그 기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들이 이렇게 많을까? 여기까지 시편 25편까지의 저자가 사실은 다윗입니다. 거의 모든 시편을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참 많은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을 겪었고요. 자기 자식에게 쫓겨서 도망하기도 했었고요. 자기 그 선대 왕에게 쫓겨서 계속해서 도망하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이후에도 그러한 일들을 당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적들 사이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범한 죄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당했던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 그런 다양한 고난들을 겪으면서 참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참 좋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겠구나, 그래서 이러한 고난에 대한 시편을 많이 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편 25편도 그러한 고난에 관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25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좁은 길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외면의 상황으로 인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대적으로 인한 고난이 있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고난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외부에서 일어나는 고난이라면 그것이 그냥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두려움에 대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대적에 대한 실제적인 두려움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것에 대한, 그런 수치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외롭고 괴로움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이러한 것이 다윗에게만 특정한, 다윗만 겪었던 그러한 어려움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참 다양하게 반응을 합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은요, 마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냥 다 자기가 뭔가 해결해야 할 것처럼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자신에게 닥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냥 그 불평이 그냥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불평일 때도 있는데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일 때도 있습니다. 혹은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그러한 일들을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일 수 있는데요.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25편까지 오면서 봤던 그 수많은 고난에 대한 시편들이 사실은 다윗이 그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 25편 전체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요.
지금 쭉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보셨겠지만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구했을까요? 이 다윗이 구한 것에 대해서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구원을 구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하는데요. 2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즉 이 대적들에게서 자신이 승리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이기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그 고난의 상황에서 지금 건져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서도요.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22절에서는요. 온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라고 구합니다. 이 구원은 사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구원은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상황에서 지금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이기적인 기도일까요? 저는 충분히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 우리 삶에 필요하냐? 고난이 우리 삶에 필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성경적인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고난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추구해야 되고 항상 그 고난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가 그 고난 당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이 고난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웠었죠.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을 때 그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믿음이 참 좋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그러한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의 믿음의 그 성숙도가 드러났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을 우리가 통과할 때마다 그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또 그러한 고난 속에서요, 우리는 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가끔씩 그러한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찾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달라. 무슨 말이냐면요, 대부분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탄한 길을 걸을 때는 하나님을 잊기 쉽지만 어렵고 힘든 중에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데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네가 죄 지었으니까 어디 한번 골탕 먹어봐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의 그러한 부분들은요, 이 부모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기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항상 아이에게 아이가 원하는 것만 주고 아이가 싫어하는 것은 절대 주지 않고 하지는 않습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 부모님들이 다 압니다. 그렇죠? 근데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미워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먹기 싫어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 그거 싫어하니까 먹지 마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먹으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입을 벌리고 입안에 넣어주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 잘못을 하면 어떻습니까? 잘못을 하면은 때려서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들,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나 정말 싫은데, 나 정말 힘든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아이를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혹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요,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고난 자체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고난 중에 있을 때요, 그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혹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과 꼭 함께 같이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더 중요한 기도인데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우리가 자주 잊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4절과 5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사실은 이 시편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대부분 이제 다윗의 다른 고난의 시들을 보면은 자신이 지금 좀 억울하다, 그러한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하기도 하고요, 혹은 자신이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는 보시면 좀 특이하게 어쩌면 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8절부터도 보시면요, 거기서도 다윗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를 언급을 하는데요, 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길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9절에서도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10절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12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14절에서도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시는지를 다윗이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기본적으로 힘든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괴로운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괴로울 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그런 분들 계신가요?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힘든 것을 통과했을 때 얻는 유익이 있다면 그러한 것을 감내하는, 그러한 것을 참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빨리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본성적으로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생각이 그곳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 우리의 생각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중심에, 그 근본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든지 평안한 가운데 있든지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계시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이 말씀이 적용돼야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기가 쉽냐 하면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요, 세상에서 제일 큰 어려움 같아서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고난 중에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께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의 예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의 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8절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그것이 자신에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좀 제게서 걷어가 주십시오.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라고 구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에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벗어나고 싶었던 그러한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자꾸 제가 다윗이라고 하나요? 바울에게 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족한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고 계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기뻐했습니다. 근데 여기 표현해 보시면요,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 고난 중에서 기뻐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고난 자체를 자기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마음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무엇이 먼저 있었냐면 나의 평안함, 나의 안락함, 그것보다 이 하나님이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드러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도요, 이 고난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 상황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이 언제나 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요, 시련 중에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감정적이 되기 쉽습니다. 지금 내 상황 속에 나의 시선이 제한되어 있기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로 그 상황을 바라봐야 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그 고난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그러한 간증집을 통해서도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간증들을 읽으면서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참 감동하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난에 공감하고 그러한 어려움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서는 그러한 기도를 잘합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러한 기도를 잘합니다. 그런데 삶에서 만나는 사소한 것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뜻만 품고 계신 것이 아니고요, 작은 것 하나하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그 뜻을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요, 이 눈에 보이는 장애를 극복하는 것보다요, 어떠한 관계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아내를 위해서 대신 차에는 뛰어들 수 있는데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은 못하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눈에 보이는 것, 오히려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냥 그 순간의 일이니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아내에게 나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요, 우리가 아내를 위해서 차에 뛰어들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아내에게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훨씬 많습니까? 후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이지 말고 우리가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그러한 말이 괜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큰 것을 하나님께 당연히 구합니다. 하지만 작은 일들에 있어서, 삶 속에서 만나는 그런 사소한 것들에 있어서, 내가 사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용서하기가 어렵다면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내가 회개하기가 어렵다면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내가 참기 어렵다면 내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이 고난 중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구해야 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한다라고 말하면서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 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구한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해주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정말로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죄에 대한 자백입니다. 죄에 대한 자백.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 과거의 죄에 대해서 다윗이 말합니다. 이 과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11절에서는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18절에서도요.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사실 이러한 죄에 대한 자백은 지금 이 시편의 내용에서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게 그냥 여기에 잘못 끼어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면 사실 이러한 죄에 대한 자백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전히 죄의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자백이라는 것도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 숨기는 겁니다. 숨기는 것. 죄를 숨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우리아를 불러서 그 죄를 덮으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죄에 대한 반응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죄가 그렇게 숨길 수 없이 결국은 드러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죄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또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죄를 인정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경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보다 죄에 대해서 변명하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그 죄책감에 빠져서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댔습니다. 뱀이 나를 깨워서 그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추궁하셨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그것을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그 아내에게 그 책임을 돌렸고요.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돌렸습니까? 하나님에게 그 책임을 돌렸습니다.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 변명은 변명이 회개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도 비슷한 일들을 했습니다. 사울도 그가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 계속해서 변명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그 사무엘상 말씀을 보시면요, 사울이 계속해서 그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백성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변명하는 것입니다. 변명으로 회개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에 대해서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요, 아이들이 가끔씩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가소롭죠. 뻔히 아는 거짓말을, 뻔히 아는 것을 가지고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뻔히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을 우리가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다른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는요, 바로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 마치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셨는데 내 죄는 담당하지 않으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가 너무 커서, 혹은 죄가 너무 많아서, 혹은 내 죄가 너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주님께 가져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너무 교만한 생각이고요,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져오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죄의 문제가 있으면 나에게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해결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 있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난받는 것 자체가 죄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혹시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저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한 태도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하나님이 어차피 죄 용서해 주시니까 뭐 죄는 계속해서 지어도 되는 건가,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비통해하고 상한 심령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진실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기 다윗이 그 자신의 고난 중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난이 이 죄의 문제와 연관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로요, 이 기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 15절에 보시면 다윗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돌이켜 주십시오. 16절에 보면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저를 바라봐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에 가끔 하나님은 회초리를 들고 계시기도 하지만 여전히 다윗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디 다른 데를 보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다윗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달라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호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혹은 그 안에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원수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다면 다윗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다면 다윗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여기 바란다라는 말이 사실은 기다린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저를 바라보시고 저에게 그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구하는데요. 3절에 보시면 그 동일하게 그 수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주를 바라고 있습니다. 실망시키지 않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함께 이 시편 25편을 보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편 25편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무엇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지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끔 우리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밖에는 할 게 없다. 지금은 기도밖에 할 게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 때로는 그 안에 약간의 그 무기력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로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기도라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라면 사실은 기도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할 거 다 해보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그것 제일 먼저, 모든 것들 제일 앞에서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선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 외에는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로 많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이 좁은 길에서 기도가 필요 없는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이 아까 봤던 말씀에서 15절에서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그 동일한 말을 신약에서 바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 좁은 길에서는 항상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폭풍 중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 눈에 지금 무엇만 보이냐면 바람과 거센 파도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여호와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죄가 문제라면요, 죄를 자백하면 됩니다. 나에게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면 됩니다. 내가 외롭고 괴롭다면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면 됩니다. 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알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그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 중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무엇을 기도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셔서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시며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때로는 잘 보지 못해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